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어떤 다른 의미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사순절 40일 동안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끼씩 먹고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이 지나기까지 화려한 음악회가 허용되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는 오페라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나름의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포함해서 50일 기도학교로 새벽 작정 기도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직후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토로하며 용서와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자신의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했으나 경고하심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범죄를 하고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느 때보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 죄를 잊고서 뻔뻔하게 버젓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죄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때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며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범죄를 깨닫고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정결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범죄한 사실은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자신의 죄악만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 더욱 큰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야 사람에게도 진정한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정결하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다윗의 모습에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정결함을 구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누구라도 그렇게 다윗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소할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연이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는 그 여인이 중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를 회개하고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범죄한 사실보다도 그 죄를 회개하고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도 한 여인을 가늠하고서 그의 남편을 사주로 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한 가정을 무참히 파탄시켰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되기를 구합니다. 눈보다 희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구약시대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었던 풀입니다. 우슬초에 물이나 피를 적셔서 사람과 물건에 뿌림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전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림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우슬초에 적셔온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시는 우슬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슬초와 같이 자신의 몸으로서 속죄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도 하나님의 우슬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서 정결케 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둘째,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하기 전 그의 심령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미 메마르고 황폐하며 주의 성령은 그 안에서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고 그의 심령은 메마른 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서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한가롭게 왕궁을 거니며 즐기다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같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거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약에서 범죄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재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범죄만 드릴 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지 않고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범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범죄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를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는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상한 분노나 감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상한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비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다면 이 상한 심령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서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와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용서받을 수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주를 향한 상한 심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넘치도록 이 시간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한 심령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때 그 애통하는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와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그 중심에 슬픔이 가득하고 눈물로 애통하며 통회하고 참회하는 상한 심령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의 자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통이 자복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내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심령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거룩한 신부된 정결함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를 예비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